완벽하게 고쳐주심. 예,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몸의 절반이나 아니면 전체가 마비되는 질환을 가리켜서 중풍병이다 내지는 뇌졸증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질병에 한번 걸린 사람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중풍은 한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그 질병에 시달려야만 되는 아주 몹쓸 질병이기에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희망까지도 순식간에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죽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몇 번이나 죽고 싶어서 자살도 여러 번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이런 몹쓸 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완벽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병은 나병과 같이 거의 천형에 가까운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중풍병자를 완벽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완벽하게 아주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손대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손을 대시고 건드리시면 대충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족한 모든 것이 몽땅 다 채워질 뿐만 아니라 모자란 것들이 완벽하게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질병까지도 완벽하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족한 부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완벽하게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시고 고침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중풍병자의 영혼과 육체를 완벽하게 고쳐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지극히 작은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믿음, 지극히 작은 믿음. 근데 내 믿음이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빌려서라도 예수님은 단 조건이 있는데 믿음의 모습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고쳐지지를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조차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주 작은 믿음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 작은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보세요. 오늘 보면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인산인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지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발 디딜 틈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부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몇 명이 모이든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아니 수십 명, 아니 수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단 몇 사람만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안겨주십니다. 그 최고의 선물,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온전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소그룹, 중그룹, 대그룹, 어떤 그룹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주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큰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방해되는 요소가 없어야 되는데, 간혹가다 보면 방해되는 요소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창 말씀을 들려주고 있을 때 갑자기 지붕이 뻥 뚫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침상채, 뭐가 침대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중풍병자가 앉아있는,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신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나 아마 친척들이었던 모양입니다. 형제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는 얼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들 멀리서 왔을까요? 가까이에서 왔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멀리서 소문을 듣고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가까운 데 있었다면 아마 제일 먼저 이 앞줄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 우리로 따지면 오산이나 일산에서 산자 들어가는 동네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또 산자 들어가는 데가 또 어디 있나? 성산도 있고 송산도 있고 뭐 많더만. 멀리서 오는 거예요. 멀리서 오니까 늦게 오다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뭐 운송수단이 좋았겠습니까? 뭘 타고 왔을까요? 침상채 메고 들고 그리고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다시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히니까 또 다른 곳을 막혀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막혀 있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혀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된다고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말을 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 자꾸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됐어요, 목사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적군을 향해서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참다운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습니다. 기와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던 그 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런 것이 심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라도 고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냥 홀라당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나을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요 어떻게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꿉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의 행보를 지금 옮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어야만이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안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찌나 믿음이 좋은지 한 번 실패하잖아요. 영원히 안 돼. 한 번 실패하잖아요. 한 번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은 안 될 거야. 확신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그렇게 확신이 대단한지. 누가 옆에서 아무리 이거 됩니다,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마 안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안 될 수밖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참 희한해요. 된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인데 그걸 알면서도 너무 쉽게 우리는 포기하면서 이건 안 돼, 이 일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너무 쉽게 자단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맨날 느끼는데, 어제도 느끼고 오늘도 느끼는데 내일은 안 된대. 할렐루야. 이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제 일어난 건 믿겠더라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물론 고백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웬만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 뭡니까? 미래를 향해서 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안 본 거예요. 안 지나가 본 거야. 안 걸어가 본 길이야. 지나간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전부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쳐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을 하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엉뚱한데 막 믿지 마시고 안 되는 거 조금 안 돼요. 어쩌다 한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안 됐어.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반대, 안 될 것 같아. 그럴까요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겠죠.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살 것 같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죠? 저 인간만 없으면 또 이까지 가라. 그러니까 이가 상하는 거야 자꾸. 이를 갈지 마세요. 해벨레 하고 살아야 돼. 이가 건강하려면 이게 80, 90까지 가려면 이게 입이 해벨레 하고 살아야 돼. 입을 너무 그냥 이러지 마시고 하는 순간에 이가 몇 개가 으스러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졸고 있지 마시고 찬양돼서 졸면 안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신방인데 목사님 제발 그 말씀만 하지 말아주세요. 안 할 수 없어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말이 명언이었습니다. 그 말씀 하실 때 정신 번쩍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 사랑하셔서 그랬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라고.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들을 하나님이 깨우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 크게 뜨세요. 가뜩이나 조그만 눈 그냥 작게 단추구멍 같은 눈 맨날 그냥 눈 감고 있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세요. 크게 뜨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고 이러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드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올라가더라고. 이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그 입이 역삼각형을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이렇게 이뤄요. 좋은 인상도 미안합니다. 아주 더럽게 보여요. 아주 더럽게 보여요. 아주 예쁜 인상도 순식간에 망가져버려요. 좋은 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만드신 인상인데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찡그리고 돌아다니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환하게 좀 웃으면서 살아가세요. 해처럼 밝게. 할렐루야. 소문 만복내라 그랬잖아요. 소문 만복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참 우리 서면들 대단한 사람들, 이 장사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손님만 왔다면 오셨습니까? 그 힘들어하다 이러고 있다가 손님만 오셨습니다 막 이러더라고. 근데 요즘엔 또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 고객님 잘하더라고. 고객님 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처음에 왔어요. 고객님 이거 어떻게 무슨 말인가 잘 안 들리는 거, 잘 안 들려오는 것입니다. 고객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좀 웃으면서 여러분들 감당해내세요. 여러분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완벽하게 고치시길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시고, 그것도 아주 작은 믿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고칠 수 있어. 이걸 작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동원해서라도,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왕창 많아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럼 한마디라도 믿음의 소리를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 흉내라도 낼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 믿음은 어떻게 하니?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나라 뚝딱 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본을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줄기차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뭘 보시고 고쳐주셨나요? 아주 작은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믿음, 아주 작은 믿음, 작은 믿음. 주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은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작은 믿음, 아주 평범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울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완벽하게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아멘, 아멘. 여러분 중풍병자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살다 보면 시급한 게 참 많죠. 오늘 고3 아이들이 시험을 이번 목요일 날 보게 됩니다. 그 찬양 인도하는 아이가 고3 아이예요. 그랬더니 첫 송을 딱 했는데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기도를 뒤지게 안 했는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제 이게 강대성에 딱 올라오는데 마음이 막 저리네.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은 첫 송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아무도 대신할 수 없잖아요.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러니까 끝나고 2부 예배 딱 끝나고 강대상으로 전부 다 올라오라 그랬어요. 고3애들. 애들이 방석 위에도 안 해요. 방석 위에. 여자애들은 방석 위에 앉고 남자애들은 그냥 앉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여자애들까지도 방석 위에 안 앉는 거예요. 기도받게다가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어찌나 아멘을 잘하든지. 왜? 내일 모레고 다가오니까 이만 급한 거야. 이 시급한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공부한 거 다 생각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아는 것이 쏟아져 나오게 하옵소서. 두려워서 밀려 쓰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발 잘 쓰게 하옵소서. 꼭 실력 없는 사람들이 밀려 썼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밀려 쓰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좋은 결과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적이 일단 쑥쑥 올라가게 하옵소서. 쑥쑥 올라가게 하옵소서.
애들이 아멘 아멘. 우리 부장 권사님이 옆에 계시고 막 교육자들 옆에 있고 선생님들이 있는데 전부 다 막 울먹이는 거예요. 울먹이는 거예요. 시험은 자기들이 안 보는데 왜 자기들이 울먹이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시급해요. 얼마나 급하게 했어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작밤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 아이들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우리 아이들이라 그랬죠. 우리 아이들. 고3 엄마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고3 엄마인데도 기도하러 안 나오죠. 강심장이야. 아주 강심장.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일이 벌어지지. 모르겠어요. 몇 점이 만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00점이 만점입니까? 400점이 만점입니까? 엄마가 기도 안 하면 70점 맞을 수 있어요. 100점 만점. 엄마 기도하면 90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공부 안 하면 안 올라가죠. 올라간다니까? 목사의 믿음을 뭘로 보고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믿음을 가지시니까 올라간다. 예, 압니다. 저도 한 이틀 전이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악몽이었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대학을 다 떨어진 거예요. 꿈속에서. 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근데 지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대학만 붙은 거야.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 이게 무슨 꿈이야? 무슨 이게 뭐 도대체 뭐 감당을 못 하겠는 거 막 꿈속에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지막에 딱 벌떡 일어났는데 아니지 우리 아이 합격했지 참.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꿈속에서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제가 깨어있을 때에도 제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이들 편이 되어주십니다. 천군만마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제가 막 울고 기도하는 거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거야. 밤을 낮삼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실 생각들 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부모의 심정으로 고3 부모의 심정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럼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말 있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입장을 자꾸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좋은 거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 나 피곤하다 이거죠. 나 약 먹었다 이거. 나 약 먹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저도 피곤해요. 저도 피곤합니다. 지금 이 설교까지 지금 4번째인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올라갈 때마다 사모님한테 늘 핀잔을 받아요. 제발 좀 살살하라고. 그렇게 생겨 먹지 못해서 잘 안 돼요. 그게 늘 결심해요. 하나님 잔잔하게 하고 내려가게 해달라. 잔잔하게. 그게 안 돼요. 그게 이 영혼만 바라보면 막 입에서 불이 나와요. 영혼만 바라보면.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급한 거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해 주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병을 고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를 데려온 친구들과 중풍병자는 가장 시급한 일이 질병을 고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가장 먼저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는 오랜 세월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풍병자 자신도 거기에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난한 이유, 내가 질병에 걸린 이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풍병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으니까. 그로 인해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죄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에 계속해서 시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이게 흑인 연가예요. 비록 헤어졌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우리 죄인들이라니까요. 죄를 엄청나게, 눈 보세요. 손보다 저 죄인들의 눈을 하고 있잖아요. 이마 보세요. 이제 죄가 잔뜩 얹혀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모든 죄 사하고 모든 죄 사함, 더 이상은 죄의 무게에 시달림을 당하지 않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심한 죄책감에 오랜 세월을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그에게는 육신의 고통,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영적인 고통이 더 심각했어요. 영혼의 아픔과 상처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죄사함을 가장 먼저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 깊숙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보셨다는 것입니다. 반이 이상이 있는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상이 생겨 있는 거, 그 겉껍데기만을 예수님이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혼 깊숙한 곳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상처 있고 가슴 아파하는 그 영혼, 그 영혼의 아픔을 우리 주님은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아닙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나에게 나온 것을 보니까 내 죄사함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선포해 주시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사업에 망한 사람에게는 사업이 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 빅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얻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결혼을 못한 사람에게는 결혼하는 것이 최고의 숙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래야 영육이 고침을 받고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완벽하게 고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주 재미난 것은 이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거나 느낌이 확 몰려왔다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엄청나게 충격, 전율,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전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진하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감동을 받았다 하는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으면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중풍병자의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고쳐주시며 그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21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예수님이 잘하나 못하나. 어떤 사람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남들이 하면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서기관 같은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꼭 바리새인들 같은, 영락없이 내가 하면 다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남들 하면 다 쉬워 보이죠? 나는 저 위치에 가면 저러지 않을 거야. 무슨 개 코딱지 같은 소리예요. 더 못합니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옆에서 장기나 여러분 보세요. 바둑두는 훈수하면 다 보이잖아. 자기가 직접 해보면 맨날 참패, 10연패, 100연패, 연패의 고리를 못 끊으면서.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속으로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참남하다. 참남하다. 수군대기 시작을 합니다. 꼭 그런 사람이 수군 말하라면 말도 못하면서,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뭐 질문을 던지면 돼. 숙제를 내주면 돼. 이런 사람이 숙제를 내주고 질문을 던져야 돼. 여러분, 어느 것이 쉬워 보이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 쉬워 보이십니까? 병고침을 받는 것이 쉬워 보이십니까? 서기관들은 난감해서 아무런 말도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느 것이 쉬워 보이십니까?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겐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죄사함을 받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일이기에 병을 고치는 일보다 쉬워 보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밖으로 안 드러나잖아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안 걸어갈 확률이 99.9999% 되잖아. 그러니까 후자가 훨씬 더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뭐 어느 것이 쉬워 보일까요? 병을 고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었고,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아니 의도만 하셔도 병은 고쳐집니다. 근데 죄 사함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노아에게 보존의 언약이 내려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씨의 언약이 내려진 이후에, 다윗의 왕권의 언약이 쏟아진 다음에, 수천 년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자 예정된 다음에, 아니 돌아가신 후에나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포가 무엇이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입니다. 1, 2년 가지고 안 되는 일이에요.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수십 명의 왕들이 외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최고의 선지자요, 가장 멋진 제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제물이 되신 이후에나 외칠 수 있었던 명언, 가장 명품 언어, 그게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의 문제에 헐떡거릴 때가 너무 많죠. 육신이 약하면 영혼도 약해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육신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일어나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 벌떡 일어나서 요 싹퉁바가지 감사하는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립니다. 감사하는 말 한마디 없이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런데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소원은 네가 잘 되는 거야. 그래, 내 소원은 너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야. 이 사실을 예수님은 마음속에 다 담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이 쉬워 보이십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영혼 하나 구원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 아이 출세해서 입신양면시키는 건 이 세상에서 노력만 하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태반인데, 된다고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성경의 입각에서 말씀드리는 게 됩니다. 그건 다 됩니다.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할 수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상태, 정신의 상태, 육신의 상태, 혹시 밤잠 못 이뤄서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 제발 읽으세요. 불 켜놓고.
하나 30분도 못 견뎌서 잠이 쏠쏠 올 것입니다. 눈 뜨고 막 천장 바라보지 마시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지 마시고, 별 하나 별 두 개 이런 거 쓸데없이 세지 마시고 더 또릿또릿해집니다. 성경 읽으면 그냥 잠이 그냥 순식간에 와. 왜? 성경은 수면제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다 자는 거야. 웬만하면은 그냥. 성경은 수면의 능력이 대단하니까. 잠을 푹 주무신 분들도 자. 잠을 덜 잔 사람도 자. 이상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정신 왔다 갔다 하십니까? 역시 성경을 보시면서 생명을 흡수하세요. 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세요. 미안하지만 분명히 제가 확언하는데 정신질환이 확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전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저 옛날에 제가 너무 피곤해 하니까 제 부목사 시절에 포도주를 담그면 저한테 항상 주는 거예요. 그거 집에서 좀 한 모금씩 드시고 주무시라고. 그것만 먹었다 하면 화장실만 계속 갔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이상하더라고요. 한 번도 성찬의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는 그렇게 안 되는데 이상하게 막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 위장이 아주 튼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안 돼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새술인 성령에 취해서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십니다. 할렐루야. 힘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 하고자 하는 열망만 가지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계속 뒷걸음지시냐. 한없이 내리막길 한없이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한번 겪어보세요. 어떤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겪어보시고 한번 체험해보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저 높은 곳을. 할렐루야. 새로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